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진성 TV입니다. 오늘은 브이로그 19번째로 영원한 생명 비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조금 이렇게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한의학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떠한 종교에서도 영원한 생명 비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종교의 나라라고 말할 만하지 않습니까? 종교를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말에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료인이기 이전에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세상을 살아가지고 왔고요. 최근에 다시 로마서를 보면서 바울이 왜 그렇게 주장을 했을까라는 것 자체를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 비법, 영원한 생명 비법 오늘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제목은 바울은 누구이기에 장수도 아닌 영원한 생명 비법을 주장하는가? 바울은 서기 5년경에 출생해서요. 32살에 회심을 하게 되고 12년 후에 순교 전도 여행을 가다가 64년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60세를 사신 거죠.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리새파는 히브리어 페르심에서 유래한 말로서 율법을 지극히 세심하게 지키면서 불결한 것과 타 민족인으로부터 분리해 나온 사람들로 사두개파, 에세네파와 함께 유대교 3대 종파 중 하나입니다. 바리새파는 BC 2세기경 엄격한 율법주의적 신앙 집단인 하시딤이 메카비 혁명 기간 동안 수리아의 헬라화 정책에 대항하여 조직된 집단으로 유대인들을 헬라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수리아의 정책에 반대하여 선민 운동에서 시작되고 헬라주의 타파, 율법 중심의 신앙 회복, 경건주의적 생활, 유대교 부흥이 목표입니다. 바울은 본인이 바리새인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랑스러우니까 소개하는 거겠죠. 그런데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리새파들에 의해서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끊임없는 핍박을 받으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를 하죠. 그 당시 바리새파들은 교리의 준수, 교리 8개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글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교리의 준수로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며 예루살렘 인구 3만 명 중 6천 명 정도였다가 하니 최대 정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마카비 혁명 자체가 독립국가를 이루게 되는 것인데 그때 그 독립국가로 인한 요한 힐카누스라는 왕이 대제사장, 그러니까 재정일치로서 대제사장을 견직하게 되는 것을 바리새파들은 당신의 어머니는 안티오쿠스 4세 때 로마에 체포된 적이 있었다라고 응답하며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이미 몸을 버린 여자나 창녀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레위기 21장
14절에 대제사장 인사 규정을 들며 바리새파가 반대하여 사두개파 사람들을 대교 등령하면서 바리새파는 만년 야당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년 야당 서럽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체가 철저하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철저하게 그 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지키는 원리를 지키는 사람. 거기에서부터 신념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엔 헬라 문명상 자체인데 로마의 그 왕의 어머니가 체포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왕이 겸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가 아직까지는 세계를 제패하지 않을 때 자기네 어머니가 로마에 체포돼 가지고 이미 몸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힐카네우스가 화가 났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바리새파에서 32년에 회심해서 44년 순교의 전대여행을까지 12년 동안 자아 검증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역사에서. 왜 어떻게 어떤 검증을 하였을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4절 25절은 중요한 힌트가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며 참는다는 바울의 젊은 시절 유대 국가의 독립과 번영, 그 과정의 혁명을 예수님 나라에 대한 충성 맹세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나라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의 회심의 이유와 정당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6장 8절.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로마서 6장 20절.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 6장 22절. 좀 감이 와 닿나요? 바울은 예수님처럼 정의를 위하여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세운 나라는 영생의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은 예수님처럼 죽음으로 만들 국가를 위해 비폭력 독립혁명운동에 대한 의지입니다. 바울처럼 정의로운 기독교 민주공화국을 위해 순교 한번 해보실래요? 거룩한 영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믿는 척합니다. 참 가짜가 많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약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육신의 생명상 자체를 웰다잉을 위해서 웰빙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이 죽음과 삶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웰빙을 위해서 웰다잉이라는 것을 없는 척한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죽지 않는 사람은 없죠. 바울은 그런 인간의 한계성을 통찰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한계성 자체를 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법적인 그런 민법적인 그런 죄가 아니고요.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 그리고 권력을 견제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국민의 책무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나라, 정의로운 나라는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인간은 거기를 향해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달려가는 과정이 바로 영의 사람들은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아무도 죽음 저편의 세계를 가보지 않았지만 죽음 저편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웰다잉을 위해서 웰빙을 하는 그러한 삶. 좀 아이러니하지만 여러분들 사시기 바라겠습니다.